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9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 11조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허영광 집사님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들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 부목자님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잠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 교회 예산 지원 받는 부서들 장부를 교육자실에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탄트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성탄트리 잘 불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확실히 밥 먹고 나니까 저도 좀 졸립니다. 설교자도 좀 졸립니다. 여러분들도 졸리실 거라 생각하지만 빨리 허영광 집사님이 찬양을 원래 20분까지거든요. 이제 21분도 제가 참았습니다. 22분까지 하는 것도 참습니다. 오늘은 23분에 끝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찬양들을 여러분 기쁘게 하신 것 같아서 23분에 이렇게 합니다. 조금 엄한 교회들은 어떠냐면 예배 시간 부목사님들 사회 볼 때 11시 정각에 사도신경을 해야 하고 또 찬양팀도 1분이라도 놓치면 담임 목사님이 되게 혼냅니다. 시간 안 맞췄다고. 근데 목사님들은 설교를 또 길게 하세요, 본인들은.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 부분 빼고는 다 오늘까지 하면 살펴보게 됩니다. 금방 끝납니다. 시간이 세월이 되게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중에 제일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못 풀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현혹합니다. 또 여러분 기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 해서 설교를 이렇게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다 안다라고 하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위험합니다. 요한계시록만큼 논란이 많고 또 해석이 분분한 성경책은 사실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붉은 용이 나옵니다. 옛뱀도 나옵니다. 짐승도 나옵니다. 재앙도 나오고 심판의 환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요한계시록 설교 거의 안 했습니다. 살펴보시면 안 했습니다. 잘못 해석했다가 큰일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붉은 용, 짐승, 666, 14만 4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 책을 쉽게 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책은 사도 요한이 당시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제국의 핍박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날아갈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이유로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사실 다른 관점으로도 주제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의 말씀을 로마의 핍박 속에 있지는 않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5년도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한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이 있다 그럽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선에 잡혀 있어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 나한테도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나 방언도 못하는데 뭐 쉐쉐쉐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환상도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열심히는 사실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쯤은 그런 환상이나 그런 은사들을 좀 받으면 신통한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기가 울리네요. 신통한 목사, 신령한 목사. 꿈 깨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울리잖아요. 예.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과 또 나이 많은 사도 요한에게 유배당한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저도 40대 중반이 되니까 가을을 조금 탈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탈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자, 사도 요한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무엇의 위로를 받았을까? 받기 어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뭘 보여줬는가? 8절 말씀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17절 후반절에도 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냐, 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리다, 나는 전능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께로 듣고 보게 됩니다. 어땠을까? 그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나중이 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에 내가 아파서 아플 때부터 낫기까지 내 곁에서 무던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지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좋은가? 나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증세만 있으면 내 옆에서 내가 나을 때까지 어머니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내 곁에 있습니다. 그때 위로가 엄청나게 됩니다. 저 이번에 수술하면서 제 마누라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잘해. 쫓겨나기 전에. 사도 요한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럽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있었고 네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네 곁에 있고 네가 죽어서도 내가 네 곁에 있을 것이다. 나는 전능한 자다.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너무 될 겁니다. 너무 되겠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두워진다고 그럽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이가 희끗희끗하신데 다 떠나고 나 혼자만 교회에 남아있으면 내가 대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천재집이 일어나서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내 곁에 계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먼저 배우자를 먼저 떠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일찍 어머니를 세상에서 떠나보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외로움, 그거를 과연 누구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우리 전능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주님만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좌우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앞뒤로. 당신이 있어서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또 올립니다. 또 올려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열이 받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면 왜 울까요? 그래도 참 믿음 생활하기 어렵고 목회 생활하기 어렵지만 미우나 고우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홍 목사님 목사 안수식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대분 정도 오셨습니다. 노예 목사님들이 다 쳐다보죠. 목사 안수자가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축하해 주겠다고 뒤에서부터 주르륵 오는데 목사님들이 쳐다보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제 마음에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목사님들 봤죠? 내가 목사 막내긴 하지만 나에겐 우리 15분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위로가 많이 됩니다. 특별히 장례식장에 갈 때 위로 예배를 드려드리고 또 발인 예배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그 슬픔 당한 유족들 저 혼자 가지 않고 마음을 써서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함께 해주실 때에 제가 목사로서 대개 위로를 많이 받고 또 목사 위로뿐만이 아니고 그 상을 당한 유족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잔칫날 뷔페는 덜 먹어도 괜찮습니다. 배가 많이 부르셨으니까요. 그러나 장례식장에는 좀 많이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한 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외로울 때마다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손수건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크리넥스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드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신령한 목사가 돼서 앞날을 여러분들한테 예측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살림살이가 더 낫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도 못 됩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에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내 흐르는 눈물을 알고 닦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구나. 그래도 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 내가 위로받을 수 있구나. 이것만 해도 목사로서 또 인간으로서 굉장히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에덴 교회로 부켜주셨을까? 위로가 필요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서로 위로해 주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라고 말합니다. 가끔은 중직자들이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 없는 성도들 늘 위로해 주면 나는 누가 위로해 줍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한테 받으셔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한테 무슨 위로를 여러분 받겠습니다. 물론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관계로 언제든지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끔은 이제 주일 사역 마치고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님한테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내 누님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본인도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목사가 장로님들한테 좀 목회가 힘들 때 장로님들이 옆에서 힘이 돼주고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장로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수척하신 겁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하든가 전도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2026년도, 2030년, 2040년, 2050년 목사님 그만해, 그땐 내가 없을 것 같아. 하여튼 2030년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위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인가? 세상이 보기에는 로마의 황제가, 트럼프가, 푸틴이, 시진핑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세상의 모든 권력보다 더 강하신 분이심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뼛속 깊이 아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질병이 찾아오든 자녀가 잘 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쥐어짜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유다의 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심을 믿고 위로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전에 보았던 그 주님, 전능하신 그 주님을 그가 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이 있다. 지금 있는 일,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요한은 외롭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 고통당하는 예수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덴교회를 수만 명의 교회로 부흥시켜라도 아닙니다. 네가 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되라,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백독을 해가지고 철절 성경을 외워라, 그것도 아니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며,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과, 그리고 이 우리의 믿음을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며 인내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힘들면 다 반납하세요. 반납할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하라, 견뎌라, 버텨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에덴교회 담임 목사 됐을까요? 후배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버텨라. 눈물을 흘리면서 버텨라.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더라도 나가라. 그리고 기도하고 싶지 않더라도
기도하라고 그럴 겁니다. 버텨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옛날 같지 않아요. 제가 필그림 하우스 기도원 올라갔다가 장례라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한 번 더 가려고 그럽니다. 내려오면서 제가 너무 아쉬워서 제가 천마산 기도원을 잠깐 들렀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도원들이 거의 다 문을 닫을 판입니다. 궁금했습니다. 갔더니만 흉가 같았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계속 찬양을 부르며 집회를 합니다. 예배당이 이만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몇 명이나 예배를 드리는가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몇 명 예배 드린 줄 아십니까? 2명 있었습니다. 몇 명이요? 2명. 여러분, 지금 교회 건물이 이렇게 많고 지방에 가시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버텨라, 지켜라,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교회 담임 목사 하는 거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에덴 교회 시무 장로 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로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바라는 것도 큰 것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 예뻐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좀 자리를 지켜주세요. 몸뚱아리가 아파, 목사님. 아파도 진통제 먹고 좀 놔보세요. 제가 아프다고 주의를 빼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인 거죠. 자식 학교 가서 공부한다는데 엄마가 아프다고 도시락 싸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요즘은 다 급식이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실 지금 이 시대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부흥시켜라, 이것을 목사에게 사실 요구한다기보단 그냥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를, 믿음을 잘 지켜라, 버텨라. 지금 시대는 어쩌면 이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시대인 겁니다. 지금은 교회를 잘 유지만 시켜도 어쩌면 하는 주님이 보실 때에 괜찮은 교회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기는 것보다는 먼저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버텨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주에서 오시는 분들, 검단에서 오시는 분들, 제가 압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뭐 위로의 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제가 그분들의 심령을 터치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그 감격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이 자리를 지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에 그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저는 늘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하실지에 대한 저는 기대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못하면 제 다음 후임 목사가 와서 그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날들을 보여주십시오. 모두가 지쳐있고 힘이 빠져있는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대한민국의 중직자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봐서라도 하나님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직분을 따라 그저 자리들을 잘 지키시며 버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버텨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 내 너랑 살다 보니까 야, 이런 날도 온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너랑 살다 보니까 야, 이런 날도 오더라. 예수 믿지 않아도 인생에 버텨서 좋은 날을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말들을 합니다. 끝까지 버텨보자, 인내하자. 성경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와 충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인내와 충성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사실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한 100번 하면 주님이 한 번 정도 뭐가 지렁이가 움직이듯이 뭘 하시는 것 같습니다. 99번은 그냥 벽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참 생각지도 못한 기가 막힌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그 고난받는 그들에게 힘들어도 인내하세요, 버티세요라고 말을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장차 될 일을, 그것을 기록하고 그 장차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버티다 보면 뭐가 있는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버티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날들이 오게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겁니다.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게 뭘까? 저도 아직 보지를 못해서 천국 가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하실 그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더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만물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이 간곡한 이 간절함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인내하고 버텼을 때에 장차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지금 예수 믿어보니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경험들을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그 장차 우리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끝까지 인내해야 될 이유들이 뭐가 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눈물 없이는 못하는 길입니다. 교회에 만만하게 생각하고 직분 대충 받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눈물 없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니 되게 화려해 보이고 아주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고서 착각하는 사람들, 그 모르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눈물 없이는 이 길을 걷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신다 합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세요? 눈물이 다 마르셨나 봐요. 아니면 저 오기 전에 토요일 날 예배를 위해서 밤새도록 눈물을 다 쏟으셨나 보군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웃고만 살고 즐기면서 살고 남들 아픈 거 같이 눈물 흘려주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주님이 네 눈물 닦아줄 게 없는 겁니다. 위로받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눈물 많이 흘린 것 봤습니다. 제 앞에서 눈물 흘리신 분들 여러 분 봤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 앞에서 눈물 흘리신 분, 그럼 제가 눈물 흘린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제가 눈물 흘리는 거 여러분 보셨냐고요? 목사님이 요즘 갱년기인가 봐 그냥 눈물이 막 나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셔서 세상의 모든 권력이 우리를 조아버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런 와중에 우리에게 어떻게 전능한 자라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자리를 잘 지키고 버틸 것을 명하십니다. 저도 버틸 때니 여러분들도 버티십시오. 함께 저와 여러분들 버텨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키즈카페도 허락해 주셨고 매월 1,500명의 아이들이 이 교회를 드나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우리 교회 학교 예배에 오는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또 주님이 그날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면 우리가 흘렸던 이 눈물들을 주님이 그날에 모두 다 씻겨주시니 우리 너무 서러워할 것도 없고 너무 아쉬워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 바라보며 함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주님 주신 말씀이었군요.